오늘 말씀은 조금 늘 그렇습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 상식, 지식, 그리고 생각,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경우에 우리 말씀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이거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했는데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감동, 은혜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생각들이 풀려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한 가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그 보화를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오늘 작업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죠. 이성적으로 여러분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 이 주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열이 있는데 2개를 주게 되면 나한테 경제적 논리로 말하면 나에게는 얼마가 남게 되죠? 8개가 남지 않습니까? 8개가 남게 되니까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내 것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사람도 복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있는데 5을 주고 나서 그래 5개밖에 안 남은 것을 보면서 이거 복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5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적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산수적인 계산으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5년 다음에 10년 다음에 참 요즘 계속 사무엘상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의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셨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이 솔로몬 때 이후에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이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경제적 원리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것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 말씀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경제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끼면 절약하게 되면 여러분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경제적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 이 말씀도 그렇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여진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이렇게 소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틀렸어.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틀렸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자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바를 바울이 들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쭉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 그 산상수훈에 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힌가 하면 주라. 자, 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스크린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준다라고 하실 때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무형적인 게 있고 하나는 유형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재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무형적이라는 것은 사랑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관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 가치가 나가는 그런 물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대상도 다양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이 국가에게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 하고요. 선생이 제자에게, 제자가 선생에게
주는 것도 있고요.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와 형제에게 서로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 성도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웃에게 주는 것도 있겠죠. 이처럼 주는 대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다양하게 우리는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자,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복되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분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면 손해 되는 것 같고, 아니 주었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라, 여긴 조건이 없습니다. 주라 말씀하실 때 앞에 컨디션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라,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주라, 그것이 아니고 그냥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 이런 은혜와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약속대로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울까?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소욕, 이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셨다는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 속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희생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준다는 것은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무형적인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간에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사랑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어주는 일이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가운데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내 것을 상대방에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런 희생을 하기를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에 또 우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준다고 할 때에 계속해서 왜 내가 주어야 할까? 그런 시험에 여러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순의 말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 더 붙여서 9가지 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가치 있게 주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 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모두 다가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주는 자 그리고 그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낙심과 또 후회도 있고 절망감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이기시고 계속해서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 뭔가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해 준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을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주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든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든요. 분명히 주는 것은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성가대 여러분 찬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린 그것 생각하면 우리는 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달 우리 지역의 분들을 올해도 60분들을 섬깁니다. 혹자는 그 섬김의 일이 그것을 받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대가나 그 받는 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크기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 봉사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본연의 그 본질에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줄 수 있는 것마저 없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내 것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역 봉사할 때마다 참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참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배달되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마다 다 박스를 풀고 정리를 하고 그거라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자유하고요. 행복해요. 이것이 여러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거절하는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걸 받게 되면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저는 교회 못 나가는데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받는 분에게 뭔가 자유함이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그러나 주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데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플러스 흔들어 넘치는 그 주는 사람이 그 열을 주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열을 더 흔들어 채워주시는, 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그 손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손을 내어보라고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손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대야 맞닿아서 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때 여러분도 손가락 두 개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손으로 여러분 뭔가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을 때 여러분 두 손으로 양팔로 다 하나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는 것이 시험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검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가운데 좀 비교 연구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낀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금연하는 것보다 주 4회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구제, 섬기는 것이 주는 사람이 장수에 훨씬 더 좋다. 그렇게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자들은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부부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돕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장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6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가 하면 말씀이 진리다. 믿습니까? 말씀이 진리다.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지, 나한테 돈 10만 원 줘. 아니,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누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나한테 10만 원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말씀도 참 기가 막히게 적용하는구나. 여러분, 또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빨리 돈 100만 원 내라. 그렇게 적용하실 건 아니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적용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죠. 여러분 보신 대로 오른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란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국가들이 있어. 거기에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 중간에 육지에 호수 2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위의 것은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의 명칭이 3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근감이 있는 아주 그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갈릴리 바다고, 저 갈릴리 바다 주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80%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공생의 기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큰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바다를 연결해 주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맨 위에 헐몬산에서 그 근원에서 샘이 솟아서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바다 그 길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갈매기들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그 물을 자기만 배부르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여전히 그 바다로서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왕성하게 거기에 많은 생물과 또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계속해서 춤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해 바다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온 그 물들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부를까요? 커질까요?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여러분 사해 바다에서 일어날까요? 아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Dead Sea, 죽은 바다.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받는 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한 길,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베품이 베풀 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